결혼하는 시즌이 되면 한국의 경우입니다. 궁합을 보는 집들이 그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객들의 많은 숫자가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통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이대로 되겠는가 뭐 이런 타이틀로 여러 가지 분야를 설문조사하고 전문가들이 토의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에서 증거가 되고 보여지는 것인데요. 궁합을 보러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에, 한국의 기독교가 얼마나 건강하냐를 생각할 때에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전체를 이것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한국 사람들의 삶 속에 그러고 보면 이 샤머니즘적인 무속적인 우상을 가까이 했던 이런 일들이 참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참 무슨 신들이 그리 많았는지. 저승사자를 통솔하는 대별왕이라는 게 있고, 이승을 다스리는 소별왕이라는 게 있고, 무당들의 시조가 된 바리공주라는 신이 있고, 대문을 지키는 문왕신이 있고, 집을 지키는 성주신이 있고, 부엌의 일을 관장하고 집안의 평안을 관장하는 조왕신이 있고, 일명 불의신이라 말하고, 뒷관을 관장하는 측신, 여신, 좀 고약한 신으로 구별된다고 합니다. 장독의 가족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칠성신이 계시고, 참 재밌죠? 왜 팔성신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정화수를 떠놓고 빌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 어렸을 때 많이 봤습니다. 장독대 앞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그 밤에 공을 들이던 여인네들의 그 모습, 한 맺힌 모습을 좀 보았어요. 샘물이나 운물을 관장하는 용신이 있고요, 외양간을 관장하는 우마신이 있고, 마당을 관장하는 오방신장이 있고, 집터를 지키는 터주신이 있고, 가정의 운세와 재물을 관장하는 업신이 있고, 농촌에서는요, 이 소가 굉장히 귀하잖아요. 이 소가 밭을 갈고 집안일을 하고, 이게 이 집안에 굉장히 중요한 이 가산의 일호 아니겠습니까? 그 농촌의 소를 보호하는 우마신이라는 게 있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외에 큰 나무를 우리 조상님들이 섬겼고, 큰 바위를 신성시했고, 산이나 바다를 절대적인 신에게처럼 때를 따라 정기적으로 제를 지냈던 것을 기억하시죠?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온 우리 삶의 배경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신구약 성경에서도 말하는 여러 신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그 지역의 고대 근동 지역에, 그 신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 그 지역에 여러분 여러 신들과의 갈등들이 빚어지는 것을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해와 만물을 관장하고 비옥의 신, 남성의 신의 심볼로 알려져 있는 바알, 아시죠? 바알. 이 바알은 남성신입니다. 비옥의 신이고 해와 만물을 주관한다. 이렇게 알려진 이 바알이 대표적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엘리야가 바알 이방 이 숭배자들과 850대 1로 한판 승부를 벌이잖아요. 이런 배경에서도 여러분 느껴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바알, 아주 이 굵직하고요, 아주 이 대표적인 신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터를 잡고 살고 있었던 거민들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나안에 땅을 잡고 터를 잡고 살고 있었던 거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일어나는 자연적 현상, 일기변화, 아시겠죠? 이런 모든 것에 바알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사이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가나안을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요, 보통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바알이 얼마나 지독했느냐면요, 사람들의 생활 속에 깊이 들어가 있었고, 이 바알을 숭배하는 성직자들이 바알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갖습니다. 이것이 다산의 의미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알은 비옥 다산을 심볼릭하게 보여주는 신인데,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성직자들이 이 따르는 이 백성들, 이 사람들, 추종자들과 정기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출산해. 이게 비옥 다산의 의미라는 거예요. 해석을 그리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을 특별시 성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이 된 거예요. 이렇게 지독하게 악했던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이런 바알을 숭배하는 일들이 그 땅에 이미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무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정면 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알 외에도 여러분 쭉 찾아보니까 한 40여 가지의 우상들이 나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 이렇게 세상이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 한눈을 팔 겨를이 없는 거예요. 잠깐 잘못하면은요, 여러분 진짜 채가는 거예요. 채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 우상들이나 악령들의 역사가 있는지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애굽의 신 뭡니까? 금송아지. 그렇잖아요. 출애굽기 32장 10편 106편에 보면 정확하게 설명들이 나옵니다. 또 아술의 신으로 알려졌던 전쟁과 사냥의 행운을 지배하고 가져다 준다고 하는 네르갈이라고 하는 이 신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에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이 섬긴 놋으로 만든 뱀이 있습니다. 느우스단이라고 민수기 2장 이후에 쭉 나옵니다. 놋으로 만든 뱀을 섬기는 거예요. 헬라인에게 최고의 신이었던 일명 제우스, 여러분이 아시죠? 스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저들이 막 절하며 두려워하며 섬겼던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가나안에서 다산의 의미에서 아까 남성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성은 아스타롯. 이 다산의 의미에서 여성신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아스타롯, 이런 신들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11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 외에도 40여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러한 잡다한 우상들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정면으로 충돌을 하는 거예요. 누가 밀리느냐의 싸움이죠. 이거를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우상 숭배와 자유로운 세대가 없었더라고요.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요, 한 나라의 민족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도 있고요, 한 시대 한 사회를 송두리째 타락의 길로 몰고 갈 수도 있고요, 몰락시킬 수도 있었고요. 그런 원인 제공을 했던 이런 우상의 문제가 여러분 오늘도 심각하다는데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60장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어둠이 온 땅을 덮어버리고 그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어둠이 온 땅을 덮어버리고 그 캄캄함이 만민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빛이 너를 비출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비추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온통 깜깜하고 더럽고 추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나를 딱 조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살만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상 숭배가 왜 이렇게도 심각한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이거를 간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간음.
남편을 둔 여인이, 아내를 둔 남자가 다른 사람을 품는 거예요. 그것을 간음이라고 하죠. 신랑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신부라는 건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자신이 없으시네요. 다음에는 기회가 있을 때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내가 신부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그것을 연회라고 얘기합니다. 잔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잔치에 들어가 신랑과 함께 축배를 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부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신부들이 더럽혀지고 그러한 교회가 더럽혀지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궁합을 보러 다닌대요. 궁합을. 권사님들이 궁합을 보러 다닌대요. 내 새끼 좋은 짝 만나게 해주려고.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안 그러시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진짜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하셨는데, 여러분 궁합 봐서 되겠습니까? 점쟁이를 찾아다녀서 되겠습니까? 신문 보다가 오늘의 운세 보시면은요, 덮어버리세요. 버리세요. 오늘의 운세 읽고 그럼 한번 나가볼까? 공짜 밥이 생긴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할렐루야, 새 노래로 new song, sing a new song.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new song, 새로운 노래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이제 막 작사 작곡을 해서 이제 막 따끈따끈하게 나온 new song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알고 부르는 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인지를 깨닫고 믿고 확신하고 부르는 노래. 그래서 박자가 틀리고 음정이 불안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부르세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우들은 음과 박자가 맞아야 되지만 우리는 열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틀려도 괜찮아요. 옆에 있는 분이 소리가 좀 듣기가 좀 불편해도 괜찮아요. 그분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고 있는데 뭘. 예. 김 목사님보다 제가 노래 훨씬 못하죠. 그래도 저는 꿀리지 않아. 담임 목사니까 안 꿀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내 식으로 노래 부르는 거예요. 내 식으로. 할렐루야. 예. 나는 내 식으로 내가 감동이 돼서 노래 부르. 이따 끝날 때 한번 부를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이 감사해서 노래를 부를 때, 이것이 성도의 회중에서 노래를 부를 때 강력한 무기가 돼서 저 우상으로 더럽혀진 세상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빛을 발산시킬 수 있는 게 리플렉트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어떻게 노래하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 구원받은 감격,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라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성도의 회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참 귀합니다. 성도의 회중, The Assembly of the Saints라는 말, Assembly, 하나의 회중 공동체를 말하죠. 이 회중은 오늘의 교회가 아니겠는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서 구원받은 감격,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분이고 하나님이 목자이면 나는 양이고 내가 아들이고 딸이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이 관계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송하는 이 노래가 울려 퍼지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새 노래로 노래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상이 만연하고 무슨 신, 부엌의 신, 장독대 신, 뭔 신, 고무신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뭔 신이 그렇게 많은지 그 신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완전히 타락시키고 병신 바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서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거룩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바로 여러분 이 찬송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래를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면은요, 이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춤을 추며. 오늘 말씀에 나오죠. 춤을 추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윗도 그랬잖아요. 왕이었는데 자기 위치, 체면, 그래도 지위가 있는데 지존 아닙니까? 지존. 뭐 1인지야 만인지 이상 뭐 한 두째 서열도 아니고 가장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뻐서 그가 춤을 추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춤을 추는 거예요. 내 영이 춤을 추는 거예요. 내 몸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을 부르는가 보았더니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악기가 나와요. 소고도 나오고 수금도 나오고. 이 소고는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애굽에서 도입된 우리말로 쉽게 하자면 탬버린 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주로 시편 68편, 출애굽기 15장, 사사기 11장, 사무엘상 6장에 보니까 주로 여성들로 인해서 여성적인 그런 악기로 이해가 됩니다. 수금은 무엇인가? 10줄 비파로 이런 말 나오죠. 수금 7줄인데 10줄 비파로, 10줄이니까 좀 다른 거겠죠. 이 수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표적인 악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데 구별하여 거룩하게 보존하고 사용했던 악기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룩한 노래에 쓰여졌던 그런 기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묶어서 결론을 내리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충 노래했다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앉아서 그냥 반주자님 반주해 주시니까 그냥 적당히 부르는 이런 정도의 성의가 아니고 최고의 찬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최고의 찬양. 여기에는 나의 신앙적 동의가 들어가고 인격적 동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최고의 찬양을 준비하고 최고의 음악을 준비하고 최고의 사운드를 준비해서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아멘은요, I agree 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동의하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내 영이 노래하는 그런 찬양의 습관을 이 안에 시작해 보십시다. 예. 나라와 민족이 멸망당할 수 있었고 한 시대가 완전히 송두리째 날아가 버릴 수 있었던 우상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었던 여러분 매우 중요한 채널이 노래였다는 거예요. 황성예터 찔레꽃을 불러도 울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노래를 불러도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데 성도가 신앙적 고백, 인격적 동의를 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최고의 사운드를 준비해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연합해서 노래를 드리면 여러분 거기에는요 감동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이 임재해 버리시는 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은요 질병, 어둠의 역사, 미움의 역사, 증오의 역사, 분열의 역사, 거짓의 역사 이런 것이 존재를 못하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야. 다 떠나는 거야. 나라와 민족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죠?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러다 놓고 이 뼈가 살겠느냐?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짓궂게 묻는 거예요. 선지자 눈에는 이게 도저히 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그것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였었어요. 살 소망이 끊긴 거예요. 옛 땅으로, 고토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없는 0%의 희망이 있는 그런 절망 그 자체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짓궂게 얘들이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시냐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분이면 그냥 살리면 되는 거지 왜 선지자를 데려다 놓고 그 질문을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선지자가 그리 짐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내 말을 대언하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른 뼈에 비유되어지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버리니까 여러분 보세요. 뼈와 뼈가 붙었다라는 거예요. 뼈와 뼈들이 뼈와 뼈들이 막 갖다 붙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줄이 들어가고 살이 덮이고 살 가죽이 덮이고 여러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끝자락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스라엘은 죽었던 족속들이야. 그런데 하나님 살려내셨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서 옛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성전을 다시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그 감격, 그 기쁨, 그 노래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그거.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새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게 하나님의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확증해 버리신 그 증거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이고 우리여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우리라고 하는 기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의심치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새 노래를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노래,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고 그 수중에는 두 날의 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섬찟해요. 두 날을 가진 칼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치고는 너무나 살벌해요. 두 날을 가진 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그들의 손에 두 날을 가진 칼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칼은 위험한 것이죠. 어머니 손에 들려진 칼은 식구들의 건강을 책임져주는 정말 고맙고 사랑스러운 칼이지만 그것이 무분별한 강도의 손에 들려주면 사람을 해치잖아요. 어찌되었든 칼은 위험한 것이잖아요. 잘못하면 살상용으로 쓸 수 있는 이게 참 위험한 것이잖아요. 이 위험한 물건을 자식 손에 들려줄 아비는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이것을 자식에게 주면 안 된다는 판단이 서면 저는 절대 안 줍니다. 주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 주면은 자식에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를 구별을 하고 옳지 않고 건강하지 못한 것은 주지 않습니다. 이게 아비의 마음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매 증상이 있으신 건지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건지 왜 두 날을 가진 칼을 주실까 마음에 걱정이 되고 궁금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한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 정말 멋진 왕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길을 행하면서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나라를 통치하려고 애를 썼던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그런데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주변에 이 족속들을 연합해갖고 연합군을 전선해갖고 이 여호사밧 남유다를 치러 들어온 거예요. 어찌 되는 것입니까? 나라와 민족의 존폐가 촌각에 달려있는 거예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참 멋있는 거예요.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보세요, 우리 찬양대원들 잘 들으세요.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조직을 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최정예 부대, 맨 앞에서는 최정예 부대보다 그 앞에 세우고 노래하면서 행군하도록 명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쟁에 임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느 멍청한 왕이, 어느 멍청한 사령관이 그 짓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위험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지금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나가면 그 대적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무리들에게 칼을 주신다, 두 날의 칼을 주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찬양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아멘이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찬양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원들이 그날의 예배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자리에 앉으면은 제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을 하시면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그날 예배는 죽을 쓰는 거예요. 죽을. 무슨 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죽 써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되시죠? 근데 하나님께 따지세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역대하 20장을 보시고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암몬 족속들이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복병을 숨겨두셨는데 그 복병이 뭐냐면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지들끼리 싸워버리는 거예요. 지들끼리 싸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되지 아니하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누가 그 전쟁을 치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들은 찬송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는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역사적인 배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주변 여러 족속들에게 대한 보복을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못된 족속들을 이제 가서 치고 빼앗고 죽이고 싹 도륙을 해버리고,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러라고 칼 주셨습니까? 여기서 칼이라고 하는 게 정말 손에 든 칼로 이해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노래하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어. 그 전날 밤 죽도록 두들겨 맞은 거야. 귀신 들린 아이 고쳐준 것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아이로 인해서 이문을 남기던 주인네들이 이제 자기네들 밧줄 끊겼다 열받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죽도록 패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빌립보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륵같이 어두운 밤에 온몸은 착고로 묶여있는 거예요. 쇠로 묶어놓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자유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수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옥문이 열려있고 착고가 다 풀려져 있고 사람은 없어 보이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에 바울이 내가 여기 있으니 안심하라. 그 앞에 와서 엎드리는 간수장, 캡틴이겠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한 사람과 한 가정이 온전하게 그냥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불평하지 아니하고 찬송하니까 묶인 것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굳게 닫혔던 옥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를 워치하고 있었던 사람이 무릎 꿇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두 사람의 찬송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가지고 있는 힘이요, 찬양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노래로 부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황성예떠 찔레꽃도 예수의 소야곡도 부르면은 짜릿하게 우리에게 감정을 호소하잖아요. 그 이상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노래해 보세요. 한번 하나님을. 지난 금요일날 저 뒤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송 하나를 주신 것 같아요. 그 찬송이 499장, 옛날에 바뀌기 전에 499장. 그 청아한 주의 음성.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울던 새들도 잠잠게 한다.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청아한 음성이 그들을 달래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여러분, 2015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어떤 실패와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것인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의 노력과 신조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노력과 주관만 있으면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많은 우상과 더러운 영들의 역사가 여러분 세상을 온통 어둡게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비춰주시지 않으면,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앞길을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타락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못 가.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 찬양 하나 한다고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한 번 더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죄악의 쇠사슬, 그 쇠고랑, 이것을 내가 끊으려고 하면은 내 몸만 상해요. 끊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끊어주십니다. 여러분 노래해 보세요. 노래하면은요 신비한 힘이 나를 감싸요. 노래를 전심으로 하게 되면은요 신비한 능력이 나를 잡아 당기듯 나를 이끌어 가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걸어가는데 진짜 살짝 구름 위로 걸어갔던 사뿐사뿐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치지가 않아요. 이 안에 어둠의 역사가 온 땅을 덮었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그 어둠 가운데서도 그 빛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함으로
그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접수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그래서 어둠의 역사를 떠나가게 하는 성령의 검을 드시고 앞을 향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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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와 오늘 두 차례에 걸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해야 되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그 노래를 부를 때에 어떤 권세를 주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미움이 우리들의 마음과 입에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레이뷰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귀하신 가정과 범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생명의 빛을 우리 안에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해
모든 신 위에 가장 뛰어나신 신 중에 신이 되시고 왕 중에 그 많은 왕들 중에 왕이 되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무지하고 악해서 말하지 못하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짓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온 땅에 어둠이 둘렀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옳은 것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보이지 않는 듯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길로 한 보 한 보 내딛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범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가 2015년에는 새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셔서 많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서에 따라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오물도 뇌물도 아닌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일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우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한 해에는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교우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